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수 있는 말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계속되어진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본문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말씀의 제목이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의 내용 안에서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능력자예요. 능력자.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자라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나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하고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방법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서 그 인생과 삶을 무력화하고 파괴시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능력자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능력 없는 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의도치 않았던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삶 자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인생사가 끝나버리면 원수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신명기의 말씀인데 이 신명기의 말씀이 쓰여졌을 때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광야에서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광야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곧 내가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과거 애굽에서 살 때에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그때 자유 없이 살았던 종으로서의 삶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비록 자유는 있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을 계속 훈련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의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데 이제 너희가 이 광야에서의 훈련의 과정들을 다 끝마치고 이제 내가 너희를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거기에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의 삶을 너희가 체험하고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예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이 광야에서의 시험의 과정을 누구든지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죽을 때까지 어디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인생.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이 광야에서의 훈련의 과정을 빨리 통과하는 사람은 그만큼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얻고 누릴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삶을 그들이 누리도록 허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다 취하였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걱정스럽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훈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갑니다. 광야에서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광야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장소의 공간이 바로 뭐예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추워서 얼어 죽지 않고 또 더위 때문에 무더위에 쓰러져서 죽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목말라 죽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절대 필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급해 주시면서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본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기만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전부 다 취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나중에 큰 부자가 돼가지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1,000억을 딱 주면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자, 1,000억 받고 여러분이 기도를 갖다 열심히 한다. 이 사람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도 힘들어서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1,000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억이라는 자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내 몸에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평생의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할 때도 눈물로 기도했지만 부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난할 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중단한다? 그 사람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로 가져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죠?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얻을 능력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다 부자 되셔야지. 그죠? 언제 부자 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부자 못 됩니다. 왜요? 내가 이 상태로서 난 부자로 살 거라고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 해본 사람은 부자 안 돼요. 근데 딱 태어나가지고 진짜 밑바닥에서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부자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는 사람은 부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그는 부자가 될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대로 되게 하시고 생각한 대로 되게 하시고 마음먹은 대로 되게 하시도록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우리 속에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전혀 작동시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지하고 부자가 되려고 그 코스를 밟아가는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근데 아이고 뭐 내 부모님도 그렇고 그 이전에 내 조상님들도 보니까 전부 잘 산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 가문에는 부자 DNA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집에서는 부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다면 내가 만들어 버리라 하고 돌연변이처럼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집에 대대손손은 뭐예요? 부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나는 이미 나이가 좀 너무 많이 들은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에게 손주에게 부자 DNA를 일깨워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뭐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하나님 저는 받은 게 없는데요. 이래 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주신 겁니다. 내가 그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갖다가 깨달아 발견해야 돼요. 깨닫는 자체가 발견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부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지 여러분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한테 물어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쉽고 제일 쉬운 것이 뭐라고 그래요? 돈 버는 거래요. 가난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돈 버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부자는 어떻게 보면 놀아가면서 돈 버는 것 같죠? 그죠? 돈이 눈덩이처럼 계속 굴러서 불어납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맨날 모자란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죠. 부자가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래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돈 버는 거래요. 그러니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부자는 부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것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돈은요 몸으로 떼어서 버는 게 아니라 머리 써서 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이런 이제 짐승들을 보면 짐승들에게도 각각의 뭐를 줬죠. 그죠? 능력을 줬어요. 새는 하늘을 나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헤엄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근데 똑같은 새인데 물속에서 수영을 잘하는 새들 있죠. 그죠? 날아다니다가 물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유유히 돌아다니는 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새들의 공통점을 보면 물갈퀴가 있더라고요. 물갈퀴가. 그래서 오리는 딱 부화되고 난 다음에 물에다가 딱 놓으면요. 얘가 어떻게 할까요? 헤엄을 잘 치고 돌아다녀요. 병아리 물에다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요. 난리 납니다. 예. 그냥 내버려 두면 물에 빠져 죽어요. 병아리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는 굉장히 자유롭고 하나는 거기에 전혀 적응을 못합니다.
이런 짐승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는 것 딱 몇 가지를 갖다가 그들에게 능력으로 주어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장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 능력들을 얼마든지 바깥으로 드러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이가 딱 태어난 그 아이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아이를 갖다가 미국에서 키우면요, 얘는 뭐를 잘할까요?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죠? 근데 그 아이를 갖다가 만약에 미국에서 키우지 않고 한국에서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한국말 잘하는 능력이 얘한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미국말 잘하는 능력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언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잠재적으로.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학습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그것을 갖다가 자유롭게 능력으로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사람에게는 엄청난 무한한 능력이 있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것을 지은 것과는 별개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든 성전이든 보면 지성소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사람은 그런 거로 뭐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네. 그럼 뭐예요? 나는 사람이면서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얘기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여러분 인식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나는 어떤 자예요? 엄청난 능력을 내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 엄청난 능력이 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바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난하시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가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그분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나타내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나타내 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그분 하나님을 자기를 통해서 드러내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오신 겁니다. 그런 그분께서 가셨어요.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신 분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때도 풍성히 얻게서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 누군가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셔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불이 켜 있는데 저쪽에 있는 애가 불이 뭐 나갔다가 또 들어오네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맛이 갈 때가 되면 저렇게 이제 저런 현상을 보여요. 이제 죽기 전에 몇 번 깜빡깜빡하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을 딱 끄게 되면 어두워지죠. 이 마이크도 지금 이 마이크 자체가 소리를 갖다 내는 게 아니라 이 전기가 지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소리를 갖다 제대로 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뭐 난방 기구들을 갖다 이렇게 켜고 그것이 전기로 하든 아니면 뭐 석유로 하든 이거 자체가 뭐예요? 전부 지금 전기가 꽂혀 있지 않으면 사용 자체를 전혀 못 합니다. 여러분 전기 나가가지고 한 일주일만 전기 딱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아수라장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전부 그 안에 들어있던 음식들 전부 다 상해가지고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일주일만 그렇게 두면. 지금 사람들은요 전기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생활 자체가.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이 없으면 사람은 원래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바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꺼져 있어서 그래요. 꺼져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들어도요 전혀 부정적으로 말씀을 갖다 못 받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중요한 것은 깨달아지는 그 시점과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그 전에 하나님 말씀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근데 깨달아지지 않고 은혜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엄청난 능력을 이미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 안에서 능력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안 깨달아지면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능력은 그냥 사장돼서 전혀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 잊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아서 건강할 수 있다. 왜? 그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책 제목이 내 안에 자전거 타는 능력이 있다 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샀어요.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여러분 그냥 제목만 딱 들어도 여러분 안에 자전거 타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능력 발휘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 능력을 있음을 알고 벌써 발휘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전거 못 타요. 왜 못 탈까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갖다 바깥으로 끄집어내지 못해서 아이고 못 타. 왜 못 타? 무서워서. 여러분 안에 운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발휘해서 잘 타고 돌아다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서워 못 타. 근데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웠던 사람 70 이상 먹은 할머니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머리 허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녀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배운 거 어른 돼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른 돼가지고 자전거 배우려고 그러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자전거 배우면서 한 번도 안 넘어질 것 같으면 자전거 배우기가 어렵잖아요. 또 어렸을 때는 이 뭐 배우다가 말이지 실수도 하고 뭐 그래도 애들이 창피한 걸 몰라요. 근데 어른 되면요. 창피한 걸 갖다가 기가 막히게 그냥 반응을 해가지고 안 창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실패를 무릅쓰고 계속 하다 보면 뭐예요? 내 안의 능력이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바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알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단 말이죠.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요. 근데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셨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셨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모두 자유케 했다. 또 병을 고치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가갖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병든 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있으면 그들을 갖다가 귀신이 떠나가게 해서 자유케 해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너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이거를 갖다 얘기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랐어요. 그 얘기를 갖다가 예수님께 해주셔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간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접촉을 하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하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행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막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라고 막 그러면서 막 흥분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에는 뭐예요? 몰랐었는데 나가서 실제 부딪혀 보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항복하는 사건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병 고치는 일과 어둠의 역사들을 추방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셨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병 들어가지고 아이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계속 그러는가 하고 또 악한 영의 공격에 받아가지고 눌려가지고 막 그냥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우울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 뭐예요? 원수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버리면 적에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칼을 들고 도둑이 물건 훔치러 들어왔는데 여러분 손에 맨손이 아니라 칼을 들고 있어요. 그것도 짧은 칼이야 긴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럼 도둑이 무서워서 도망갈까요? 몇 번 휘두르면 알아서 도망가겠죠. 그죠? 빈손으로 왔던 도둑이. 더 나가서 여러분이 손에 총을 들고 있어요. 도둑이 물건 훔치러 왔다가 훔쳐가겠어요? 도망가겠어요? 근데 자기 손에 칼이 들려 있고 자기 손에 총이 들려 있는데 오히려 지가 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총 집어 던지고 칼 집어 던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도둑이 물건 다 훔쳐가는 걸 쳐다보면서 벌벌 떨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포탄으로 한번 총 한번 빵 쏘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이 놀래가지고 주랭랑을 치겠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버리면 원수마귀는 우리의 삶을 마음껏 유린합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쟤는 자기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그럼 갖고 놉니다.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딱 알아버리면 악한 영이 먼저 알아서 설설 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의 증거가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귀신 쫓아내는 게 예수 믿는 자의 어떤 증거에 아니에요. 그 증거를 못 나타내죠. 오히려 그 증거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저 교회 이상한 교회다. 이러면서 오히려 비난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원수마귀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전도하시는데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전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쫓아내주고 예수 믿게 하면 그냥 예수 믿습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버려요. 여러분 악한 영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가족 하나가 있다고 하게 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가족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이 하나 있다. 그러면요, 온 가족들이 다 힘든 거예요. 근데 병을 고쳐준다? 그래서 낫게 한다? 본인이 혼자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기회로 해서 그 가족들이 전부 예수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방법은요, 이게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와 병 고치는 역사가 동반될 때 가장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병든 자 고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가 어떻게 되나? 엄청나게 쉽죠. 오늘날의 한국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갖다가 고치는 역사가 다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교회 그냥 대한민국 전역이 전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근데 병 걸렸어요. 근데 무당 찾아가서 구태요. 병 낫겠다고. 심지어는요, 이 악한 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무속인 되시는 분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악한 영이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여러분, 귀신이요 사람 몸을 갖다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두드러 팬대요. 온몸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패도 아프다는 거예요. 온몸이. 막 머리부터 그냥 온몸을 패는데 막 그냥 아파 죽을 지경인데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해 보여요. 본인만 아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소개를 받아서 갔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해봅시다 하고 처음 했다가 보름인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시고 다른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거기서 그걸 해결해 버려야 뭐예요? 아직 끝장을 봐야지 되는데 그 끝장을 안 보고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시고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그러더래요. 그거 해결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엄청난 절호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 교회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 목사님이 정확하게 알았다면 당장에는 안 나타났을지 모르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교회로 인정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놓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거예요. 이름만 딱 들으면 벌벌 떠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내가 그분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라는 사실을 알렸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놀라서 벌벌 떨죠. 그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뭐 있다? 병 고치는 능력 있다. 왜요? 내 안에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모든 질병을 대신 해결하시고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죠. 능력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능력이 지금 바깥으로 나오기만 하면 뭐예요? 대박인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 능력이 나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오히려 공격을 받고 힘겨워하고 나의 몸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괴롭게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치유의 능력자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알아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통증과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꾸짖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혼내는 거예요. 어디 그냥 여기 와가지고 말이지,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고 통증을 저기 그냥 빨리 떠나가라고 막. 예? 그거 어때요? 아니까 큰 소리 치고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혼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누가 혼내는 거예요? 나는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시면 아픈 부위에 손대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가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감정이 우울함으로 갈등과 불화 속에 아니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것들도요 지금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이놈 떠나가라고 그냥 아주 혼을 내세요. 그냥 어디 와가지고 속이려고 하느냐고. 너 왔지? 그냥 혼을 내세요. 여러분 심지어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한테 이 악한 영이 딱 들어온 걸 갖다가 본인이 처음에 몰랐대요.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이럴까? 그래서 야 이거 악한 영이 나한테 들어온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처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가 축사를 딱 했대요. 그때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아닌가 하다가 다시 했대요. 요놈이 바로 안 나가고요. 숨어 있는 거예요. 나갈까 말까. 근데 정확하게 자기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들켜버리면 나가는데 얘가 들어왔나 안 들어갔나 하고 긴가민가잖아요. 그러면 요놈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지를 딱 해버리면 들켰다 싶으면 나가는데 안 들켰다 싶으면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우울증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거 100% 악한 영이 벌써 들어와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이 그냥 우울한 게 아니라 우울한 생각을 갖다 계속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가운데 악한 영이 거기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울하라는 말씀 없죠. 항상 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막 미친 듯이 웃어버리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료 가운데 웃음 치료 있잖아요. 저 미쳤나 봐 할 정도로 그냥 웃어 제끼잖아요. 그러면 온몸의 병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를 갖다가 표면적인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 게 소리내서 웃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가 걷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없는 것은 은과 금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고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그가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은 거예요. 사람들이 와 베드로 대단하다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낳은 것이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낳은 것인 줄로 왜
생각해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낳은 것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그를 낳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든지 간에 그 능력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이 바깥으로 나오게 하시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진정한 능력자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능력자 하나님께서 누구와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내가 병들었는데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운데 불편함으로 여겨지는 것들 있죠. 이거 전부 기도 대상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해가지고 그 문제들을 전부 다 처리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가 왜 생길까요? 거기 반드시 원수마귀의 이간질하고 서로에게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게 갈등과 불화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놈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혼을 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놈들이 떠나가고 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부부가 그렇게 화목해지고 하나가 딱 돼버려요. 여러분, 꼴보기 싫게 여겨지는 것이 왜 꼴보기 싫을까요? 반드시 마귀 역사가 그 사람을 꼴보기 싫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 인간 참 꼴보기 싫다. 근데 그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나면요, 그 인간이 꼴보기 싫을까요? 그렇게 안쓰러워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긍휼히 여겨 보이고 그럴까요? 마귀가 떠나가면요, 내 생각이라든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떠나가잖아요. 축사가 되면 세상이 전부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모든 사물이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그 가운데 사람도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그 인간이라고 여겨지는 그 인간은 사랑스럽다라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이죠. 아이고, 이 인간 나 만나서 참 고생하고 애쓴다. 이런 마음은 돼요. 예? 막 사랑이 넘치진 않아도. 근데 마귀의 역사가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자가 축사를 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선포하셔야 돼요. 병들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혼내보셨죠? 나를 열받게 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혼내보셨죠? 그런 식으로 혼내세요. 막.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보고 꾸짖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꾸짖으신 게 혼내는 거거든요. 너 어디 지금 여기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열병으로 고통을 받게 하느냐고. 막 혼내니까. 예. 악한 영이 딱 떠나니까 뭐예요? 그 높았던 열병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초제한적인 실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이거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믿음의 스위치가 꺼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스위치가 딱 켜지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픈데 그냥 막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픈데 나라고 막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리 떠나가라고 막 혼을 내세요. 혼을 내면 얘들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허리도 쫙쫙 펴지고, 그죠? 네. 아픈 통증도 사라지고. 아, 근데 이게 될까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수지를 딱 켜시라니까. 왜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 능력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 능력 발휘를 안 해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그러면 아멘이죠. 예?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나는 나타내며 살겠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나의 병든게 고쳐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병이 고쳐지는 결과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 확장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써주옵소서.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요즘은 평신도 사역자들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축사가 되든지 아니면 병든 사람이 낫잖아요.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딱 기도해. 손주가 아프다, 이리 와. 예수님으로 막 혼을 내요. 막. 예? 애 아프게 하는 걸 막 혼을 내면서 그냥. 그럼 애가 또 오해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나를 막 혼내나 막 그럴 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하시고. 증상이나 질병의 증상이나 통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꾸짖고 혼내서 떠나가도록. 근데 사실을 크게 꾸짖지 않고 그냥 조용히 말해도 능력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조용히 하면 또 이게 역사가 안 나타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완전히 습관이 되고 그러면 조용히 얘기해도 나가지만 처음에 할 땐 여러분 좀 세게 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통성기도를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 묵상기도해야지, 통성기도 하나도 연습 안 한 사람이 묵상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냥 자다가 끝나요. 자다가 끝나요. 여러분, 통성기도를 크게 소리내서 발성할 때 귀신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통성기도로 발성기도를 크게 하는 사람은요, 능력이 나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소곤소곤 기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통성기도를 그래서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음을 이제까지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내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나는 무엇이든지 마음 먹고 내가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자녀들한테 꼭 얘기할 때 아무개야, 우리는 아무래도 앞으로 부자로 살 것 같아.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아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약속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거하고는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우리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 배만 불리는 부자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널 유익할 수 있는, 나누고 베풀매 있어서 인색하지 않은 부자. 그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축복받은 부자. 아무래도 우리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면 자녀 머릿속에 딱 들어가면 내 안에 부자 DNA가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일깨워주면 그때부터 그 아이들은 그것이 일깨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갑니다. 직장 취직이 안 돼가지고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 취직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과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녀서도 내가 생활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와 또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사업과 일들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남 밑에서 일하다가 내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갖다가 쏟아 부으시는 경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남 밑에서 일해야 되겠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서 내가 스스로 나만의 일을 하겠다라고 작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부자의 능력 DNA,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축사의 DNA, 능력, 치유의 능력과 DNA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것들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짐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병 고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어둠의 권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셔서 그것들이 내게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그것들 위해 삶 가운데 나타나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몰라서 밖으로 드러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깨달아 알았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밖으로 드러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과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